2016년 3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이 삼손의 역사에서 나오는 그 싸움의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그러면 두 번째 창세기 35장은 야곱에게 주신 두 번째 베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베델을 통하여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와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베델에 돌기둥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죠. 떠나죠. 왜 떠납니까? 그 베델에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냥 단순히 베델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베델에 나타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과 그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베델을 떠나 올라가지요. 16절에 보시면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산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에게 쭉 말씀하고 18절에 19절에 라헬이 죽었지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그렇죠? 라헬은 그 베델의 말씀을 들었지만 올라가는 길, 어디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베델에서 올라가는 길은 27절에 보시면 창세기 35장 27절에 보시면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우고하던 헤브론이다. 그럼 35장에서 베델에서 떠나서 올라가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헤브론에 가는 길에 그 두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 길이죠. 두 번째는요 베델 망대를 거쳐서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 망대의 뜻이 뭐냐 하면 갖춘 무리의 망대죠. 양떼들에게 어디를 보여주는 망대입니까? 헤브론을 보여주는 망대. 그럼 사사기 16장 사사기를 다시 와서 보시면 사사 삼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사기 12장 8절 이하잖아요. 사사기 8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삼손 전에 3명의 소사사를 세워요. 사사기 12장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3명의 소사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8절에 보시면 그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베들레헴은 뜻이 뭐냐면 떡집이잖아요. 떡집이잖아요. 근데 무슨 떡집입니까? 루키서를 보면 보리 추수할 때니까 보리 떡집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산을 통하여 이제 밀의 떡이 아니라 보리의 떡을 먹은 자들로 세워주시고, 그런데 보리의 떡, 그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죽은 자는 누굽니까? 라헬이지요. 라헬은 뭘 못 먹었습니까? 보리떡을 먹지 못한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삼손 때의 사람은 이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그 보리떡을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두 번째 사사 스불론 사람 엘론과 세 번째 13절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통하여 어린 낙에 70을 타는 자들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삼손은 어떤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까? 어린 낙에 70을 타는 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 블레셋의 손에 붙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붙였을 뿐만 아니라 삼손을 세워서 그 대적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삼손의 역사는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그 딥나 기업으로 주신 그 딥나 땅에 역사하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싸움 16장부터의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 블레셋 5방백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나에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사기 15장에 나귀의 새 턱뼈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의 새 턱뼈가 있으면 그 딥나 땅에 역사하는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사기 23장 5절을 보시면 근데 삼손의 구원은 5절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유다 자손의 땅에 역사하는 그 블레셋, 그래서 특별히 이 블레셋의 역사는 사사기 15장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은 어떤 곡식밭입니까? 여우 300이 역사하는 곡식밭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우 300을 통해서 그들의 곡식당과 곡식밭과 감나무를 사르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곧 딥나 땅에 역사하는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쭉저기가 되게 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그들과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법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곧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의를 행해요. 근데요, 자기 의죠. 자기 불법이란 말이죠. 결국 쭉정이가 되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그 유다 백성들 부정한 나귀와 같은 그들을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새 계명의 돌판, 첫 번째 돌판,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같이 하신 그 계명 아래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지. 그리고 이제 16장 1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한 그 블레셋 5방백의 땅에서의 그 싸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블레셋은 뱀과 독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뱀과 독사의 교훈이잖아요. 그 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럼 그 교훈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깨닫는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나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그 불법과 허물을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두 가지 역사잖아요. 1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그 블레셋 5 방백과의 싸움이지요. 특별히 사사기 3장 1절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한 그 방백들 중에 그 열국 중에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인 블레셋 5 방백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16장 1절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한번 삼손을 통하여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또한 그 삼손을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 때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지,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열국을 통한 시험, 특별히 블레셋 5 방백을 통한 시험을 통하여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한 그 5 방백, 블레셋 5 방백을 통해 이루시는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태복음 15장 1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는 자들이죠. 뱀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독사의 교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그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 겉만 깨끗하게 해서 자기 속에 뭐가 역사하는지를 모르게 하여서 더러운 가운데 죽게 하는 자들이죠. 근데 삼손을 통해서 지금 이 16장 때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특별히 이 16장은요, 그 대적의 문을 얻는 자, 가사의 성문짝과 두 설주와 빗장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 삼손, 그 대적의 문을 얻는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면 딥낫 땅에 역사하던 딥낫 땅에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럼 그 구원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로 세우시는 과정이 어디입니까?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삼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삼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유다 자손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에, 딥낫 땅에 역사하는 블레셋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그 5 방백을 통해서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사에 내려가게 하셔서 가사의 성문짝과 두 설주와 빗장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세요. 삼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깨닫는 자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구원이 시작되었으니까 그 구원을 다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요, 아직 주시지 아니한 그 블레셋 5 방백을 통한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헤브론까지 올라가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갈렙과 같이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그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 14장 이하에 갈렙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로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그 갈렙과 같이
삼손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가 되면 이제 그 땅에 역사하는 기랏 아르바 곧 아낙 자손 중에서도 장대한 자들을 다 정복하는 자가 되죠. 이기는 자가 되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중에 가장 큰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죠.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자로 세우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과정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세우시는 과정이죠. 이제 그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면 전쟁이 그쳐요. 저와 여러분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싸우는 싸움이죠. 그 싸움이 그쳤다. 언제 그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벗어질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는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가사 골짜기, 소래 골짜기에 보내서 드릴라를 사랑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삼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적의 문을 얻는 자들, 헤브론에 올라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삼손이잖아요. 삼손만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적의 문을 얻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삼손은 빛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드릴라는요 밤의 여자예요. 어둠의 여자잖아요. 그럼 빛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에 비추는 것이죠.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블레셋의 교훈 아래 있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요 삼손과 같이 대적의 문을 얻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블레셋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앞에를 쭉 하는 것은 2주가 중국 갔다 오면 3주를 빼서 2주가 되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그 드릴라와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거기서 칡줄이 아니라 푸른 칡이 아니라 칡이라고 쓰이지가 않았어요. 짐승의 줄이잖아요. 짐승의 줄로 장막줄을 치거나 활줄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활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드릴라는 여자는 삼손의 사랑을 받지만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들어요. 왜요? 블레셋 사람이 은 1,100을 그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하면 삼손에게 묻잖아요. 삼손의 힘이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괴롭게 할 수 있는지 내게 알게 하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삼손이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드릴라가 자기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까? 알아요. 근데 문제는 삼손이 왜 자기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어주려고 하는 그 드릴라를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드릴라와 말장난 같은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주석은 그게 말장난이고 희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힘을 통해서 삼손의 그 힘은 누구를 위해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결박해서 공격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삼손이 이 여자에게 3가지를 내잖아요. 그것을 다 먹지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다 끊어버리죠. 그럼 삼손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런 결박으로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삼손이 그 여자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힘이 누구를 위한 힘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삼손의 힘은 삼손 자신을 위해 쓰는 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죠. 지난 시간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특별히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자들에게? 대적의 문을 얻는 자들에게 그 일곱 새 활줄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근데 삼손이 주는 그 7활줄,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법입니까?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자유하게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한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은 의를 통해서 천국에 큰 자로 세우시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들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어서요, 삼손이 주는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묶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주는 새 활줄 7으로 쓰는 자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화를 이루는 그 독사의 교훈 7가지를 보여주시죠. 결국 지역의 판결을 받게 하는 그 7가지 화를 이루는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 그러나 삼손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을 어떻게 합니까? 삼실까지, 불판 삼실까지 끌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이 여자가 삼손이 주는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묶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지, 연약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가 당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권능과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삼손을 통해서는요, 이제 그 헤브론으로 세워주시는 그 과정,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그 율법으로 도와여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거짓 교훈이잖아요. 외식하는 거짓말이죠. 그것으로 묶는 것이죠. 삼손을 묶는 거예요. 삼손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뱀과 독사의 교훈, 외식하는 자들의 거짓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 합니까? 화를 이루죠. 지옥의 판결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줄을 말씀합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여기 희롱하다라는 말은 속이다, 거짓말하다. 희롱하다는 말은 마태복음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희롱이 아니라 조롱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대부분 이 희롱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다 거짓말, 속이다, 그걸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 뭐라 합니까?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뭐 했다고 말합니까? 내게 거짓말하였다. 원에 좀 더 가깝게 하면 당신이 나를 속여 거짓말하였다, 하였도다 말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드릴라가 삼손을 속이는 거죠. 삼손이 드릴라를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드릴라는 지금 누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삼손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주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삼손과 함께하고. 삼손은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드릴라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블레셋 교훈 아래 있다 보니까,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다 보니까 삼손을
잡아서 내어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이 여자를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 구약 971페이지입니다. 절 이하에 보시면 구약 971페이지 이사야서 5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하였을진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무엇을? 거짓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행하는 자들.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이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는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그 이사야 말대로 한번 심판을 보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죠. 20절에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예요. 그 화를 자취하는 자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죠.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자들이 있죠. 또한 23절에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 여자도 드릴라 있잖아요. 밤에 속한 여인, 블레셋 교훈 아래 있는 여자도 뭐를 받고요? 블레셋 사람의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의인인 삼손을 내어주는 자잖아요. 결국 이 여자는 악을 선하다 하는 거죠. 이 여자의 기준이 뭡니까? 이 여자의 기준이 뭐죠? 돈이 선이에요. 돈이. 블레셋 사람이 은 1,100을 준다니까 그것이 선이잖아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보다 블레셋 사람이 주는 돈이 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붙잡힌 자를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로 그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알지 못해서 블레셋 사람의 때를 살고 있는. 또한 가사를 통해서 가사에 있는 블레셋 대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더욱 알지 못하는 소경된 자예요. 분별하지 못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합니까? 뭐가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를 알지 분별하지 못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거짓을 좋게 여기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두 번째 청하죠. 11절에 삼손이 계속해서 삼손이 안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르쳐줘요. 분명히 첫 번째 그 블레셋 사람의 새 활주를 일곱으로 자기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네 앞에 있다 라고 말했는데 미련하게 그걸 또 왜 가르쳐줍니까? 삼손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밤에 속한 여자와 같은 드릴라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밤에 속하면 하나님이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아직도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11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올리시고 뒤에가 서세요. 사사기 15장에 보시면 15장 1절에 블레셋 땅에 딥낫 땅에 역사하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사기 15장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람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반환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죠. 근데 줄이 달라요. 같은 세 줄은 세 줄인데 유다 사람들이 쓰는 세 줄은요 두 세 줄이래요. 세 줄 둘로 삼손을 결박하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 드릴라에 가르쳐주는요 줄은 한 줄이에요. 세 줄 한 줄인데 아무 사람도 쓰지 아니한 세 줄이에요.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사역이 두 가지로 갈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딥낫 땅, 유다 자손에게 주신 기업의 땅의 역사는 블레셋 자손의 역사에서 구원하는 역사. 삼손이 여기로 가는 구원의 시작이고, 지금 가사 땅은 어떤 땅입니까? 유다 자손에게 아직 주시지 않는 땅이에요. 물론 기업의 땅으로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가사 사람, 가사의 성문짝을 얻은 헤브론 대적의 문을 얻은 그 삼손을 통하여 그 드릴라 밤의 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기에서 구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사기 15장에서는 뭐가 있으면 이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합니까? 낙의 새 특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새 둘로 삼손을 결박하잖아요. 그 줄은 무슨 줄입니까? 일계명이죠. 일계명.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가 많아질수록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곧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는 뱀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 근데 이 사사기 15장에 유다 사람과 16장의 드릴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낙의 새 특별을 가지고 이루시는 구원을 보기 전 사람입니다. 이 16장의 드릴라는 어떤 여자입니까? 삼손을 통해서 그 새 특별을 이루신 구원 후에 삼손을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세우시고 그 마지막 해에 삼손을 통해서 가사 사람과의 싸움, 그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불구하고요 블레셋 교훈 아래에 있는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삼손을 세우셔서 딥낫 땅의 역사는 블레셋 자손에게서 구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사 땅의 그 싸움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더더욱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뱀의 교훈도 구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독사의 교훈을 구별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사사 삼손을 잡아주는 자가 되는 거죠.
장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네. 곧 인자를 말로 거역하잖아요. 그건 뱀의 교훈이에요. 그건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그 예수를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육적 이스라엘에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들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보내시지만 그들을 죽이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독사의 교훈이 된 것입니다. 결국 뱀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독사의 뿌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 딥나 땅에 역사하는 블레셋의 교훈에서 구원하셨지만 뱀의 교훈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삼손의 구원이 무엇을 이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구원을 좋게 여기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니까 이제 드릴라와 같이 독사의 교훈 아래서 행하는 자가 돼요. 15장의 유다 사람들은 내어주는 거지, 그렇죠? 내어주잖아요. 친히 삼손을 치지 않아요. 근데 왜 내어줍니까?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자기들이 다스린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6장의 역사는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에서 한번 구원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그 블레셋 교훈 아래 있는 자들은 결국 독사의 교훈 아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쓰디 아니한 새 줄이잖아요. 여기서 새 줄로 쓰는 단어는 활줄, 새 활줄, 첫 번째 새 활줄 일곱으로 쓰인 예테르라는 단어와 달라요. 여기서는 아보트라는 단어의 끈이나 줄을 말해요. 예테르라는 단어는 특징이 있는 단어예요. 몇 번 안 쓰이는 단어고 이 아보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뭘 보여주시냐면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시편 118편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빚으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내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비추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희생 제물을 제단의 뿔에 메어주시는 거죠. 줄로. 그러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죄를 범한 자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죠. 에스겔서 특별하게 쓰인 이 줄이라는 단어가 에스겔서 4장을 보시면 구약 11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구약 1154, 55페이지. 에스겔서 4장 4장을 보시면 1절로 3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하세요. 대적으로. 그리고 4절에 인자에게 4절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범주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다. 7절에 너는 또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이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묶잖아요. 묶어서 좌로 눕게 하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에스겔이 그냥 이렇게 좌측으로 누워서 390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로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390일을 지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측으로 묶어가지고요 40일을 지나게 하세요. 48절에 내가 줄로 에스겔을 동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표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예표인데, 내가 에워싸는 날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에워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지 못하도록 줄로 묶어버리는 거죠. 봐야 되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이 에스겔 때에는 악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묶어가지고, 대적을 통해서 묶어가지고 그 몸을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 그럼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는 거잖아요. 죽이라고 때리는 것입니까? 징계로 하시는 것입니까? 징계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줄로 묶어가지고요 대적 앞에요 부끄러움 당하게 해요. 대적으로 고통을 받게 해요. 그게 징계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삼손이 쓰지 아니한 새 줄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삼손은, 여기 있는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대적의 문을 없는 자예요. 헤브론에 거한 자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징계하세요. 삼손과 같이 대적의 문을 얻는 자들 앞에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줄로 그들을 묶으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때가 쓰지 아니한 새 줄로 그들을 묶으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 범하잖아요. 그럼 원래 율법에 간음죄, 살인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돼요. 간음죄만 범하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은 살인죄까지 범했으니까 돌로 쳐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시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신 후부터 간음죄 범하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드러나면 쳐 죽였어요. 거기다가 살인죄까지 범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안 죽여요. 그게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줄이에요. 오히려 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징계의 채찍으로 다윗을 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앞에 있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줄을 말하는 거예요. 징계의 채찍이죠. 다윗이 백전백승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함께 하시다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잠에 일어나서 가는 지붕에 내려가서 땅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으니까 데려오잖아요. 뭐 하는 중에 다윗이 잠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암몬하고 싸우는데 자기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의 첫째가, 그러면 분명히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면 율법에서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안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는요, 한 번도 율법에서는 써보지 아니한, 율법에서는 한 번도 없는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오히려 사해주세요. 그리고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다윗을 온전케 하시죠. 더 나아가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다윗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신약에 다윗이 행복이라고 말했는데, 로마서 4장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럼 다윗은 뭐를 행복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죠? 다윗은 돈이 많고 또는 자기가 오래 살고 자기 자식들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 다윗이 말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백성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에요. 또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이제 시온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에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침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온에 나오는 율법으로 행해서 시온의 복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시온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이 영생을 이루어가야 되는 자들이 이루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근데 그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를 받잖아요. 그것을 7절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 말합니까? 복이 있잖아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 다윗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불법을 행하고 허물이 있어요. 근데도요,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사하심 받고 그 허물이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철저하게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잖아요. 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도 죄를 져요. 근데 그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죄를 질 때는 권능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제 죄에 잡힐 때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를 온전케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다윗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삼손이 주는 세 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 줄을 써요. 이 여자가 쓰는 세 줄은 블레셋 사람이 가져다 주는 줄도 아니에요. 이미 자기에게 있는 줄이에요. 한 번도 사람이 써보지 않은 세 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 줄로 삼손을 복지요. 근데 삼손이 말할 때는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세 줄이고 이 여자는요, 세 줄은 세 줄인데 많이 여러 번 쓴 줄이에요. 뭘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근데 그 범죄 때문에 망하는 자들, 실족하는 자들이 있죠. 특별히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왜 다윗을 대적해 일어납니까?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범했잖아요.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누가 정죄합니까? 압살롬이 정죄하죠. 그러면 압살롬을 따르는 자,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따르는 자,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는데 왕으로 세웠는데 압살롬을 다시 왕으로 세워서 다윗을 내쫓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도 아히도벨이 그 중에 모사잖아요. 그럼 그들은 다윗을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은 가늠죄, 살인죄,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가늠죄, 살인죄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죄값에 벌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세워서 가늠죄,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늠죄를 범하는 그를 쳐 죽인 그 압살롬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시므이가 나오죠. 시므이는 저주해요. 네. 압살롬은 다윗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가늠죄, 살인죄 범했으니까 이제 왕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오히려 시므이는 뭐 합니까? 저주예요, 저주. 시므이가 뭐라고 저주하냐면 사무엘하 16장을 보시면 구약 489페이지입니다. 구약 48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구약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가 보는 다윗이 왜 저주를 받는다, 화를 받는다고 말합니까? 가늠죄, 살인죄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손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셨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피를 흘렸다. 네가 피를 흘렸다는 거죠. 형제를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화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화를 받았다 말하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 수리아가 말하잖아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그럼 누구의 저주입니까? 죽은 개의 저주잖아요. 시므이는 상개가 아니라 죽은 개와 같은 자의 저주예요. 압살롬은요, 산자였지만 율법 아래 있었지만 자기 의로 말미암아 가늠죄, 살인죄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이 버렸다. 죄로 인해 죄값을 받았다. 그래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므이는요, 사울 왕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화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뭘 말씀하느냐 하면 시므이와 같은 자는 사생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다윗을 왜 징계했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징계했죠. 왜? 돌이키시려고. 근데 시므이는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징계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생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죄값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가 쓰지 아니한 세 줄로 삼손을 묶잖아요. 결박하잖아요. 세 줄은 세 줄인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줄이 아니라 그냥 세 줄로 묶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세 줄이 무엇입니까?
압살롬과 같은 줄이에요. 자, 신약에 그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오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내놓죠.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말해서 가늠하는 자는 돌로 치라 했다. 네? 그럼 자기들이 가진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제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요, 육적인 가늠 안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하다 한 거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릴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징계받은 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 증거하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드릴라와 같은 압살롬과 같은 자는요 죄값에 벌 받았다 말하는 것이고, 시므이와 같은 자는요 사생자다, 네? 불택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드릴라, 이 밤에 속한 여자가 블레셋 사람이 주는 세 줄을 가지고 삼손을 결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있는 줄을 가지고 삼손을 결박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판단하는 자들을 말하죠. 일면은 그것도 말하지만 앞선 자들을 자기의 믿음대로 판단해버려요. 그것이 야고보서 5장이잖아요. 입법자와 재판자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헤아려버리고 비판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죠. 그게 자기 줄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쓰지 아니한 새 줄이에요. 그들 앞에 징계의 채택을 두어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 앞에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십니까? 징계하시고 그 아들마다 뭐 하십니까? 채찍질 하시잖아요.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럼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누굽니까? 사생자예요. 참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리시려고. 살리시려고 징계하시는. 10절에 저희는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징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럼 징계하는데 여기 징계는 믿음이 어린 자의 징계가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징계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자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쓰지 아니한 새 줄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삼손도 징계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약해져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말하잖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라고. 근데 그 징계는 다윗을 거룩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징계가, 압살롬의 징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를 온전히 받으니까 압살롬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원수예요.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자기를 삼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의를 행치 못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그가 오히려 율법에 자기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죽는 그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책망하잖아요. 무리바는 하나님 백성이 이제 광야 연단이 거의 다 끝나고 모압 평지 들어가기 전 거의 그때 39년 40년이 다 차가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물이 없음으로 모세를 공박하잖아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물이 없어서 죽은 적이 있더냐? 물이 없어 갈에서 너희 짐승이나 뭐가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석의 물로 먹이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또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광야 한 4, 5년 걷다가 뭐 물이 없으면 원망하면 모르겠는데 광야 연단이 다 끝나가는 거의 39년, 40년이 다 차가는 그때에 또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뭐합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패역한 너희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나서 책망하잖아요. 왜요?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 하나님은 그 백성이 패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멸하고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아니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요, 너희가 좀 이만큼 됐으면 이제 그런 자리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참은 거예요. 참은 거. 그 전까지는 사랑과 자비 안에서 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수를 하고 뭐를 하면 그래요. 믿음이 잘한 자들이 실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가 있냐, 더 심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뭘 바라야 됩니까?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그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더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자에게, 또 백전 백승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징계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더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냥 말하는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잃은 슬픔이잖아요. 후에는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 앞에 징계의 떡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요, 의의 열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잘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네가 죄 때문에 망했다 말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죄 때문에 네가 망했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함 받잖아요. 마지막에 욥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위해서 제사하게 함으로 그들이 사함 받잖아요. 그러나요, 시므이와 같이 저주하는 자들은요, 사함
속한 것이 뭐죠? 오늘도 하나님 백성 앞에 새 두 줄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왜 세 줄 쓰지 아니한 두 줄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교훈 아래에 있는 이 드릴라와 같이 되면 어둠에 속한 자가 되면 형제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해서 징계했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죄 때문에 벌받았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자다, 새생자다, 저에겐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해버리는 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이 삼손이 이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쓰지 아니한 세 줄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손을 통해서 그 헤브론에 올라간 자들에게,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징계.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는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 속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요, 이제는요, 더 온전한 자,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못 보면 이 여자와 같이요, 입법자와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됩니다.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다가 그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고 죽은 압살롬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뭐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자기의 믿음대로 헤아려요. 형제를 헤아리고 판단하고 비판해서요 버려요. 근데 분명히 형제가 죄를 범하면 버리라 했으니까 가서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보여주신 겁니다.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보여주는데 오히려 그 죄 때문에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버리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자들을 버리십니까? 돌이키십니까?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케 세우시는 거죠. 그것이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쓰지 아니한 새 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무나 징계의 채찍을 받는 게 아니고, 징계의 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떡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이기는 자로 세워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이를 아니한 자를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행복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과 같은 교훈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는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삼손을 통하여 하나하나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딥나 땅에 역사하는 그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그 가사 땅에 역사하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헤브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에게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잘하게 하시며, 이제 징계의 채찍까지 예비해 두셔서 우리를 더욱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믿음을 따라 말씀을 받게 하셔서 우리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한 더욱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